오늘 말씀은 좀 피자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네. 피자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이 피자의 그 시발점 그리고 근원은 이탈리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탈리아의 이 피자하고 파스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국민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전 세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자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워낙 피자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 가운데서는 그 피자의 근원이 이탈리아가 아니라 미국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피자 하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피자헛이고 또 하나는 도미노 피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파파존스가 있습니다. 피자헛은 굉장히 메뉴가 다양해요. 그래서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음식을 드시고 또 만족하셨으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피자헛은 제가 먹어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덩치 큰 분들이 피자를 참 좋아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도미노 피자는요 아주 딜리버리가 잘 발달되어서 배달을 잘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고 또 이렇게 피자를 먹고 싶으면 도미노 피자로 전화를 해서 이제 피자를 시켜서 먹는 그러한 피자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파파존스 피자는 후발주자예요. 이 세 피자 가운데에서 후발로 출발하다 보니까 파파존스는 그다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파존스가 이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되었는데 원래 음식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파존스를 개발한 이 회사 사람들은 맛있는 피자를 만들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입소문 내자 해가지고 그렇게 피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입맛이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은 펩시콜라 좋아하시나요? 코카콜라 좋아하시나요? 펩시콜라가 그렇게 코카콜라를 따라가려고 해도 코카콜라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미 코카콜라에 사람들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펩시콜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파존스가 이 먼저 출발했던 이 피자헛이나 아니면 도미노 피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정말 피자를 맛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음식의 맛은 음식은 정말 맛있어야 되는데 이 맛을 추구하는 것이 음식의 본질이라면 신앙에도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는 좀 착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교회 다니면 좀 착해지겠다 싶어가지고 주일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띄엄띄엄 다니다가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에 무심코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선배 형들, 중학생 2, 3학년 형들하고 고등학생 형들이 교회 문 앞에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다녀도 착해지지 않을 수 있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착함이라고 두니까 이처럼 뭐라 그럴까요? 제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를 복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복으로 잡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는다면 얼마만큼 복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식의 복, 형통의 복,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복의 복은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복을 다 받아도 나는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그러면은 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착함도 아니라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요? 그것으로 만약에 본질을 잡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면 또 고민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세계적인 성악가도 없어요. 또 유명한 과학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정치인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세계적인 재벌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가난하고
또 그 다음에 부유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재정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았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고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약에 신앙의 본질을 어떤 착함이나 또 영향력이나 돈으로 만약에 복으로 잡았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신앙에서 이탈해 나갔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았던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가 붙잡았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라는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일컬어서 원시복음, 더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시복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시복음이라는 그런 귀한 영적인 통찰은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이레니우스가 성경을 묵상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처음으로 제시한 그런 영적 통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십자가 사건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원시복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 원시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의 인생들과 그리고 모든 인류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원시복음인데, 원시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었느냐? 두 가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이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시복음의 축복 첫 번째는 뭐냐면요, 뱀을 향한 자비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이고 왜 복음이 되는지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일마다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들으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교하다는 말은 원래 가치 중립적인 단어, 좋은 단어였었어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하다는 것을 뱀이 역이용해 가지고요, 간계를 꾸미고 모사를 꾸며 가지고 아주 나쁜 단어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간교하게 하와에게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엄청난 원시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저주에 빠뜨리고 죄를 짓게 만든 이 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좀 깜짝 놀란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럼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기 이전에 질문이 있나 없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요, 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장 9절인데요.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회개의 기회를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이 아담을 꾀고 그리고 하와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죄를 짓게 한 이 뱀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이중적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의 그 원흉, 악의 근본인 이 사탄에게는 절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데는 항상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는 항상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따라서 이성을 무시하고 그냥 이 사단에게, 뱀에게 그냥 저주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평과 공의를 가지시고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끝내는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단에게는 공평과 공의를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원리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뱀에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이사야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요한계시록 41장 10절로 12절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렇게 붙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단을 심판하시는데, 회개의 기회 없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에게 두 가지 저주를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저주는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배로 다니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네가 아담을 꾀고 하와를 깨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가 배로 다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좀 잘 유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뱀에게 저주를 하시되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잘 이해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 말씀을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짐승들은 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데 뱀은 더 저주를 받아서 기어 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본문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그 번역 성경 가운데 새번역 성경이라는 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다시 한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원어도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번역본을 반영을 하고 또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중에서 뱀이 저주를 받으니라, 그래서 네가 배로 다니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들 한번 보세요. 다니는 모습 보시면 대부분 걸어 다니거나 내지는 날갯짓을 하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뱀은요, 배로 기어 다니는 거예요. 배로 기어 다니게 되었다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뱀은 예전에 처음에 걸어 다니고 직립보행을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동굴 벽화 같은 데 보면은요, 뱀은 실제로 이렇게 직립보행하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직립보행하던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 발로 다니고 날개를 다닙니다. 그러나 뱀은 배로 기어 다니는 거예요. 이런 뱀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뱀은 소리 없이 다가와서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뱀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이 첫 번째 배로 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두 번째 저주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오해할 수 있죠. 흙을 먹는 뱀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흙을 먹는 뱀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뱀이 먹이 활동을 할 때에 흙 속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저주로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서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서도 뱀은 더 저주를 받게 되어서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게 되어서 배로 다니게 되었고 흙을 먹으리라는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시 복음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시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바로 이러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장차 멸망할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뱀을 심판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셨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은요, 역사상 3번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덴 동산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 심판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남은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불못에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또한 죄로 물들게 했던 이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장차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여러분, 뱀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때에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내 우리를 붙잡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원시 복음의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사단의 멸망과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뱀과 사단에게 이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저주가 내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원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먼저 주신 이후에 이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뱀을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범죄를 저지른 여자와 그리고 뱀의 관계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이 둘의 관계는 원수가 아니었어요. 미로를 나눌 정도로 속닥속닥 할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뱀과 여자가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 쫓겨남과 동시에 이 사람과 이 뱀 사이에는 그렇게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이 잘 맞던 사이였습니다. 합이 잘 맞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서 이제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정도가 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먼저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억울해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귀신 작전인데, 사단의 물귀신 작전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려서 사탄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게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원수를 맺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범죄 당사자인 사탄과 그리고 여자 사이의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셨는데, 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전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과 뱀과 그리고 여자 사이에는 전쟁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저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사단과 그리고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전쟁한다는 것이 왜 복음일까? 원래는요, 사단을 가까이 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이 주특기고, 사단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리가 벌어졌으니, 죽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과 그리고 사탄 사이에, 뱀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사단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참 이게 하나님의 저주는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의 후손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도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의 후손은 어떤 후손이냐? 사단뿐만 아니라 그 졸개들,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죠.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니까 그 졸개들은 귀신들입니다. 타락한 영들이에요. 이 존재들, 이 영적 존재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후손들이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존재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육적으로 사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요,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사단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사단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뱀의 후손들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회사의 동료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뱀의 후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존재가 그런 것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일에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자꾸 방해한다면 그것은 뱀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분에게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자의 후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냐? 우리 성경에는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그녀의 후손인 그가, 3인칭 그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은, 우리는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했지만 원래의 뜻은 그녀의 후손인 그가예요. 그녀는 여기서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후손인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의 그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죠. 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손에 심판을 내 그 칼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인의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끝낼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니까 이것이 우리 눈에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쓰여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원시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꿈치는요 몸 가운데서 치명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꿈치를 상해서 조금 아프고 또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치명적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은 완벽하게 멸망시키는,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강력한 권세예요. 이 사망과 죽음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완벽하게 승리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대장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고 내 인생이 볼품없고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부족해서 정말 힘겨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벽하게 상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보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인데 우리 적용 차원에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원시복음의 은혜를 내가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회개예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한 나의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원시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 지금 죄가 조금 등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은 죄에 대한 소극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소극적인 이해는요 우리에게 신앙이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 율법만 지키면, 하지 말라는 것만 지키면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 당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뭐 하지 말라, 뭐라 하지 말라, 이 10계명 있는 율법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 그거 다 지켰어요. 아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내가 떳떳하게 이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소극적인 이해, 뭐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이 부자 청년의 구원이 확정되었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뭡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런 자격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단순히 소극적으로 안식일 범하지 말라니까 주일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고 또 뭐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확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적극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랑이 식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은 또 어떨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불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라는 그런 소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나요? 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 여러분 순종하고 있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으셨나요? 이러한 죄들, 거룩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은 그냥 목사님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는 죄,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예배를 소홀히 한 죄, 이웃과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왜 그렇게 인색한지,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마음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런 죄는 과연 여러분과 무관하냐,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예배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